6월 14일 토요일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삶의 기복은 끝이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상황과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만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심에 기초할 때 비로소 변하지 않는 태도로 자리 잡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온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중심이 회복되는 거룩한 순간이며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찬양은 모든 세대를 위한 신앙의 본이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표현되며 어떻게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장막 가운데 정성스럽게 모시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를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반드시 예배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고백이 담긴 행동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공동체 신앙을 이루려는 열망으로 이 일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에 따르는 반응은 반드시 예배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다윗이 제사를 마치는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예배는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은 자들을 세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는 예배 안에서 찬양과 감사가 단순한 부속물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정해진 순서나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감격과 경외심으로 반응하는 전인격적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예배의 중심을 회복했고 백성들 또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10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처음으로 여호와께 감사의 시를 부르게 하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도록 이끕니다. 이 감사의 노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되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감사가 단순히 내면에서 끝나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며 공동체 가운데 나누는 능동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억은 그 자체로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잊지 않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그분의 기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그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감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의 여정이며 신앙은 바로 이 기억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고백으로 이어지고 고백은 선포로 확장되어 감사의 분위기를 공동체 전체로 퍼뜨리게 됩니다. 이처럼 기억에서 출발한 감사는 결국 공동체를 살아 숨쉬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백성들에게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붙드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핵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 언약은 단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맺어진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며 그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신앙이 단지 오늘의 감정이나 형편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적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을 행하셨고 그들을 위협하던 다른 민족들을 막으셨으며 그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그 백성의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환경이 위태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바위 위에 세워주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신앙인의 삶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중심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 오신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입니다. 감사는 삶의 평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높이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저 이례적인 의식이나 감정의 표출이 아닌 신앙의 깊은 뿌리에서 비롯된 공동체적 고백이며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지 음악적 감흥이나 외적인 형식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며 그 기억을 선포하고 그 기억 속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붙드는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감사란 무엇인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단순한 말이나 행동이 아닌 삶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질서 있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예배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이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감사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